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네. 여러분, 죽은 자, 진실로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영이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진짜 죽은 자라 그래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이 끊겨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이 끊겼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애 응애 하고 이 숨을 쉬고 목숨을 가지고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 그 육의 존재, 그러니까 호흡,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육신적인 생명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진 푸시케 존재로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푸뉴마, 그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산 자, 푸뉴마로 산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먼저 장자가 되셔서 푸뉴마로 산 자가 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산 생명을 얻은 자,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였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부활을 입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죽는 건 뭐예요? 단순히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자기 부인,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난 예수 덕분에 살아났고 예수를 위해 살며 예수와 함께 영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와 하나가 된 자, 그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자입니다. 그 죽은 자가 복되도다. 왜요? 그렇게 죽어야 영으로서 살게 되거든요. 영으로도 부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맨 앞으로 오세요, 병우가. 네. 오늘 왜 늦나 했다. 차가 밀리겠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공항에 70만이 몰린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 안 가시고 여기에 웬일이세요? 잘 왔어요, 병우가. 그래서 진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이 죽어 완벽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지 않으면, 새 생명을 주셔서 살려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완벽한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일으켜 세워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을 만큼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먼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땅에서 그냥 호흡을, 생물학적인 호흡을 얻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죄였구나. 이 육신은, 푸시케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단순히 푸시케 정도가 아니라 사륵스, 육은 푸시케 아니라 사륵스라고도 하거든요. 사륵스는 정말 죽어야 될 육이에요. 자기 부인 되어야 될 그 육이요. 그 사륵스가 죽지 않으면, 그 푸시케 존재가 내가 사륵스구나 해서 그 죽음을 주 안에서 죽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죠.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는데 누군가는 그 죽음 안에서 진짜 죽음을 얻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물학적인 목숨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터에 들어가기 전에 못 박혀 죽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게 맞죠. 이미 죽은 자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가서 그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그 믿음을 향해 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이 의로 완성되는 날이 나의 또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는 날이죠. 개인적인 종말도 믿어져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다 죽은 자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다구처럼 보이신다는 거. 주님 눈에는 이미 죽었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설명하시려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방 땅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생떼 같은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니들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존재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분명히 이 성경에서 그러시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다구, 자꾸 뼈다구 하니까 뼈다구 해장국 마른 뼈 환상에서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이렇게 본질상 불가능한 존재야를 이미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설명을 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데 제가 이 자막으로 넘겨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읽고 싶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 어둠의 일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린 다 죽어서 태어나는 자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에스겔이 본 것처럼 마른 뼈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불가능. 이미 본질상 죽어서 태어난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은혜를. 빛으로 설명된 그 은혜요. 빛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은사와 열매는 곧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에게 빛의 아버지가 빛의 아들들을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들로 삼으시면서 반드시 주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결국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또 야고보서 1장 1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죠? 같은 말이죠. 그 진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들의 빛의 아버지가 어둠 안에 있던 마귀의 자식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요.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였던 아들의 피를 뿌려 피값으로 사서 자녀 삼은 자들,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설교예요. 얼마나 애끓는 설교였겠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 선지자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광야 교회다 하면서 그것이 20장에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설교, 그 광야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애끓는 설교 가운데 선포된 교회, 그 교회 여러분이요. 그 여러분이란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피를 뿌려 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피를 뿌려 산 여러분, 그래서 함께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 곧 구원인데,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 선물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아버지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되,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여러분,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해가 쭉 동해서 서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회전하듯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그림자는 뭘 상징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상징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림자는 뭐예요, 여러분? 본체, 진리를 본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원뜻이 본체, 참것, 유일한 참것이 본체가 진리다 그래요. 그 진리는 예수고 그건 하늘입니다. 하늘의 그 진리, 하늘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뭐예요? 그 유일한 진리,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용도가 지나면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체로서 목적을 갖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존재 이유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은 다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다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그 진리를,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자라 그래요. 본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잖아요. 본체가 있으면 모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자 곧 모형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그래 나는 이 본체를 위해 있는 존재지라고 깨달으면 그는 그 본체로 합하여지는데, 여기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리고 자기의 그림자됨을, 자기의 모형된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면 그가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림자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그림자로 끝나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림자의 반대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러니 그에게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영생 은혜, 그 은사는요, 당연히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유일하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유일하신 분이 주시는 거라면 그 은사와 선물, 구원, 영생 또한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의 그림자가 모형된 주제에 내가 왜 이미 죽어서 태어난 존재고 내가 왜 완벽한 마른 뼈다구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이 그림자, 이 육으로 표현된 이 그림자를 위한 것을 더 얻어내고 내 삶을 위해서 추시 없어서 하면서 이 그저 그림자를 치장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떼써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얻어내는 거는 기도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그가 반드시 성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주실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세전 이미 예비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날 며칠을 몇 세까지 어디서 사실 게 딱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지 않았겠어요? 다 이미 아셨겠죠.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하실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그때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것 정도는 만세전에 예비되었던 거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방인도 구할 그 기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제발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할 건 뭐예요? 이미 주신 것이지만 그것도 이미 주신 것이지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어 그 빛들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과 영생을 구하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도 주시고 먹을 것 이것 주시고 나 저것도 나 갖고 싶어요. 나는 왜 저들처럼 이렇게 못 갖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못 살아야 돼요? 이게 다 정욕을 위한 기도잖아요. 결국은요. 그게 하나님 위한 기도 맞아요? 자기 위한 기도잖아요. 자기가 좀 이 땅에서 하나님 힘 좀 빌려서 남들한테 뻐기고 좀 남들한테 베푼다는 것도 명목이에요. 솔직히. 내가 가져서 이렇게 줘보면서 내가 의스돼 보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요. 한 인생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주님?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뭐라고요? 이방인도 구하는 기도고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래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제 물리쳐야지. 안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 뜻만 구하는 게 맞지. 인생 짧잖아.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구하는 게 맞지로 가셔야 돼. 자기 부인으로 가셔야지. 어떻게 이것도 안 주시고 나는 저 인간처럼 이것도 안 주시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사단도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의 것들은요. 사단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 정말 자녀이면 그 빛들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하게 돼 있다예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다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주시옵 저것도 주시옵소서 막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끝까지 그 수준으로 나아가지만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기도가 변하게 돼 있다예요. 진짜 구할 걸 구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 말겠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변개가 없으신 분이 한번 내뱉으신 말씀 내가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번 언약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하나님 안 바꾸세요. 자기의 뜻을. 그 바꾸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꾸시면 조석변개 뭐야? 하나님이 아침에는 요랬다가 저녁엔 요랬다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성과 상식을 발동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엉뚱한 미신적인 믿음을 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자 완벽하게 불가능했던 죽은 자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나를 처음에는 마치 출애굽기 4장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칼 들고 찾아오시잖아요. 죽일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진짜 그 모세의 장자의 포피의 피가 아니면은 그 모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들고 찾아오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칼이에요. 근데 역설적에도 그 검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맞이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것은 나를 살려내는 검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찔러 쪼개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완전히 나의 전인을 다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해부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검은요 나를 죽이는 검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해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 하나님 미쳤나 봐 진짜.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던 하나님 아닌데 막 피해 다니는 그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드시 죽여내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부활이에요. 그래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장렬히 전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죽기로 작정된 자, 말씀으로 죽기로 작정된다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난 죽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죄인이 결국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스스로가 아니죠. 겉은 스스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네가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래, 넌 믿음이 있는 자야. 네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맞아. 내가 너에게 믿음 준 자가 맞아. 그 믿음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예로서 지난주 지지난주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건 백부장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스스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만세전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그래, 그 믿음이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갖고 믿음 갖고 나라는 예수 갖고 네가 가라. 내가 굳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펼쳐 보여야지 그게 진짜 기적이니? 아니잖아.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안 믿어도 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게 네 하인을 낫게 한 것처럼 단순히 병 고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영원히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음이요. 진짜 나음. 영원한 죽음이란 질병에서 주신 그 나음이요. 그 진짜 나음으로 읽으셔야죠. 성경을요. 그 구원과 진짜 나음, 치유를 위해서 내가 미리 믿음을 줬다예요. 그 믿음이 그저 드러났을 뿐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네가 스스로 갖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너를 깨달았구나. 네가 이제 죽은 자라는 걸 알았구나. 그러니 네가 그 자연스러운 순서는 뭐예요? 살 방법을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나죠? 거기에 떨어진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의미상으로는 이미 왔다예요. 완료란 말입니다. 여기는 표현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체로서 천국이신데 예수가 눈앞에 보일 정도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그죠? 이미 육을 입고 오셨고 그 이후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으로 오셨건 이후에 영으로 오셨건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그 직전에 예수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땐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예요? 가까이 왔다가 좀 이미 오신 거잖아요. 이미 눈앞에도 오시고 이후로는 내 안에도 오셨으면은 이건 뭐 이미 완료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 같지만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이미 오셨다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예수는 이미 만세전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만세전에 작정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건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 내가 줄 거야 하셨던 그분이 만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전에.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이게 예수가 가까이 옴으로 느껴지고 이게 현재, 과거, 미래로 느껴질 뿐이지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잘 제가 전달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그 가는 길 그대로 가면 이방인이나 구하는 그 기도 구하면서 계속 가면 넌 지옥이다. 돌이키라 하잖아요. 그 길을 돌이키라. 널 위한 삶을 버려라. 그거 안 버리면 너 죽는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도 너 뜻대로 믿어? 너 그러다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은 바리새인들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됐어요 주님, 나 그냥 이 삶이 좋아요. 그냥 내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맞아요 하는 자는요,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는 원래부터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내 것만을 구하던, 나를 위한 삶을 살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파렴치하게, 모렴치하게, 정말 가장 영악하고 간악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도 날 위해 믿었었구나, 이용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다른 동성애자들, 무슨 자들 욕할 거 없구나,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살인한 자였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요, 인간은 100% 하나님 죽여요. 능력이 안 돼서 당장 칼 안 꽂을 뿐이지 마음에는 늘 도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이. 그건 이미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수시로 들어요. 주중에도요.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한테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인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해롱해롱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정말 죄인이구나 알면은 심각해져요.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자. 대충 맹숭맹숭은요, 이제는 못 보겠어요. 이제 정말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자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을 딱 그 말씀을 마주쳤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봤고요. 그 고백의 맥락으로서 마태복음 8장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왜 내가 죽은 자야? 왜 내가 불의한 자야? 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왜 내가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가요. 나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랑 똑같죠. 내가 왜 세리고 내가 왜 창녀야?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왜 우리가 문둥병자고 우리가 왜 동성애자보다 못한 살인자인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니들이 진짜 세리고 니네가 창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왜 세리고 내가 왜 문둥병자고 내가 왜 창녀고 내가 왜 동성애자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동성애자나 창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리, 창녀, 이런 동성애자, 문둥병자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그건 그림자잖아요. 그들은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인된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영적인 문둥병자, 내가 진짜 영적인 창녀, 세상과 붙어먹던, 아, 내가 진짜 동성애자 못하는 살인자, 아, 내가 진짜 돈을 위해서라면 예수도 팔아먹던 그런 세리보다 더 못된 인간이었네. 요거를 알려면 여러분 요런 자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안 보고, 그죠? 그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모르는 자들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 바리새인이 그랬잖아. 예수님, 아니 저 예수는 왜 맨날 세리하고 창녀하고만 밥을 먹어? 불결하게 더럽게. 나는 저들하고 달라. 이랬던 게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우리가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수시로 드러나요, 그러한 자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꼭 붙들게 돼 있다니까요. 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맞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맹숭하니까 내가 죄인인지, 내가 왜 창녀야, 내가 왜 세리야,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 보세요. 왜 말씀이 시큰둥하고 왜 이렇게 안 뜨거워요? 뭐가 짜릿짜릿 뭔가 기도응답이 되고 뭔가 막 뭐 환상도 보고 눈물 좀 확 흘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말씀 아니요. 그런 건 무당, 이방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이 구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성과 오감이 팔팔이 사는 상태에서 말씀이 탁 깨달아지셔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때 나오는 눈물이 진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시되니까 은혜의 중요성, 은혜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윤리 도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줍잖은 성화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기독교의 목적이 다 글로 함몰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얻는 삶, 그럴싸한 삶을 회칠한 무덤처럼 사는 삶을 추구해요. 그걸 기독교에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결국 지옥이지만 결국 그런 거를 원하는 자들은, 그러한 거를 잘못된 성화론을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자들은요 결국 신비주의로 가요. 결국요. 왜요? 내가 기독교의 목표를 뭐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응답 많이 얻어내고 윤리 도덕으로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를 목적으로, 결국 나를 위한 종교, 이 세상에서 잘난다를 추구하기 위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실컷 믿고 왔는데 자기가 알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본인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요.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하는데 장사하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던 게 있으니까. 본인 혼자 또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어디로 이끌고 가냐? 신비주의를 이끌고 가요. 왜요? 짜릿한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환상 보고 응답이나 받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본이 뭐라고요? 말씀과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또 엄청난 공격이 오겠군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성화론자들을 퀴나스,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몇 주간 또 그 퀴나스, 퀴나리온, 이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그리고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고 하는 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오늘도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내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밍숭맹숭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휩쓸려 가듯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도 휩쓸려 가십니다. 그렇게 휩쓸려 다니면 여러분,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못 써요. 그게 문제예요.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휩쓸리던 사람이니까 그림자가 회전하듯 맨날 이렇게 변개되던, 뭐가 믿음이고 뭐가 천국 가는 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환란의 때, 진짜 결정적인 때에 넘어간다니까, 다요. 가짜로 다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제발 여기서 이탈하는 분이 없도록,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꼭 다 손 붙잡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팔팔이 살아서 여러분이 말씀의 기둥을 콱 여러분의 인생에 박지 않으면 흔들려요. 반드시 흔들려요. 두고 보시죠. 어마무시하게 흔들릴 거예요. 그때 가짜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타작기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키질 해줘요. 키질. 할머님 할아버지들 마당에서 키질. 뭐만 남아요? 알곡만 싹 남는 거예요. 그리고 키질하면 뭐가, 겨는 다 날아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시험할 거라 그러잖아요. 허락하셨다예요. 왜요? 그 사단의 시험이 있어야, 진리의 시험이 있어야, 진리 전쟁이 있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요. 처음엔 몰라요. 키질하기 전에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근데요, 센 바람에 그냥 확 하고 이렇게 키질을 해야 알곡만 남습니다. 그때 여러분 남으셔야죠. 어디 날아가시려고 그래요? 제발 영흥교회 꼭 붙어 계세요. 여기서 깨알홍보. 제가 농담한 게 여러분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가지고. 알곡처럼 묵직하셔갖고 너무.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뭐 우리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던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의 고백이라던가, 또 이사야의 그 6장에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요 이제 맥락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렸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직면하게 하셔서 그 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낱낱이 인생을 해부하셔서, 봐, 너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걸 인정하게 하세요. 맞아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로마서 3장 내가 방법을 예비했잖니. 이미 만세전에 나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 이미 만세전에 언약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부자도 어떤 똑똑한 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에 내가 답을 내놨잖니. 그게 바로 내 유일한 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급히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맞네요. 그럼 방법이 없어서 애통해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어머, 그 만세전에 이 날 살리실 이 유일한 의의 방법을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셨다고? 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또 나는 로마서 8장이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케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나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거를 다윗이 시편 62편 8절 같은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상 한두 군데 예를 들면 시편 62편 8절 열어봐 주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결국 내놓은 고백이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시편에서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 그 상한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잖아요. 가난한 심령. 나 이 죄인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심령,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잖아요. 찬양으로 이걸 불렀어요. 그리고 34편 18절은 뭐라고 그랬죠?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여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상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자, 충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자만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안 되시면요 여러분 다 지옥이시라니까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안 믿어지시고 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걸로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요. 근데 자꾸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거 말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넘겨줬잖아. 아닌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압해 버리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너는 주님만을 구하기로 작정된 자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위해 못 살도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차압해 가세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환경 다 주님 것을 위해 그렇게 삭제해 가세요. 그 삭제해 간다는 뜻은 뭐예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살지 않게 하세요. 처음에는 헥거리고 그걸 위해 살게 하시다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으로 또 그것만을 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고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한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아주셨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언제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기도응답됐다. 만선의 꿈을 이뤘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11조라도 드렸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보고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즉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그 만선, 그 가득 찬 물고기를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로 여러분도 지금 이끌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난 이런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어도 그렇지 왜 날 무시해? 왜 내 삶을 그렇게 무시해? 하면서 십자가에 하나님을 매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늘 시험이에요. 너 그렇게 예수를 죽여버려라. 네가 신이 되라. 그게 애초에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한 짓거리였잖아요. 야, 저 하나님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이게 모든 인류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던 시험에 이건 우리가 다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고 우리가 동성애자보다 못한 자가 되고 우리가 문둥병자가 돼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배반했던 자였잖아요. 그랬던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동성애자보다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이요, 너무 우리가 더럽고 정말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에서 누가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른 뼈다구였는데 그러한 자에서 살리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살리시는 영, 푸뉴마,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시려 오신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차압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한 번에 알지는 못해요. 점차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그리로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그 정욕이 못 박힌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시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육을 입히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이 육이 입혀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십자가에 나의 이 드글드글 오늘도 끌어오르는 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오늘도 연약한 자로, 육이 막 팔팔이 살아난 자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 어제요,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설교 준비하는 자가 맞나,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내 의가 살아나는 걸 하나님 못 보세요. 그러니까 죽여가시는 거예요. 네가 뭐 별 볼 거 있니? 넌 그냥 내 통로야, 그냥 도구야. 그냥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되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을 우리에게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우리를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정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당한 걸 더 이상 자존심 상하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죠. 내가 목사라고 한데도 맞네요. 이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죠. 라고 목사부터 그렇게 가야 돼요.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육이 죽을 때 진짜 승리가 일어난다,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의 새 왕이 거기에서 탄생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를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나아졌다, 그런 이단적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걸 우리 수준에 맞춰 나아진다고 표현해 보신 것이고, 예수가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들으셨고 변화산에서도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이 있어서 예수를 응해 직접 생물학적으로 낳았다,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 진짜 새 창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창조된 여러분, 새 백성을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로 낳는다 라고 설명하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자녀도 낳아보시고 낳는다, 출산한다는 이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애도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 백성,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게 결국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그 정도로만 조금 이해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출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써보신 거지. 그 장자라는 걸 설명해 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인자의 계열의 첫 번째 장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도 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장자로 편입됐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낳으셨는지를 알고 가는 것, 이 땅에서 그걸 알고 가시면 그게 성도에 다 할 바예요. 여러분 아기 낳으실 때 너무 저는 아기를 실제로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면 뼈 마디마디가 다 해체가 됐다 다시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요. 애를 딱 낳았을 때. 그런데도 셋넷 낳으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 엄마가 아이를 실제로 낳는 것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난이 감내된 것인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새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셨던 아픔은, 고난은 어떤 것이냐를 좀 조금이라도 알으시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출산의 고통도 허락해 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전혀 못 들어갔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 내가 이러한 죄인이고 이러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백성으로 낳으시기 위해 새 창조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의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오롯이.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교회에서도 다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게 서로 내 자격과 노력으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나도 칭찬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죠?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회를 구현해 보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아 보는 그 길로 가보자. 내가 주인 되는 그 길로 가보자. 이게 인간 중심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다 이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인본주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를 전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꾸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먹지 않으려면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이렇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을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이라 그래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 여기도 짐승이 나와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으로 이 땅에 보내지는 거짓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열어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모든 인간들의 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짐승 중에 영혼이 있거나 이성이 있는 짐승이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잡혀 죽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임 받다가 그냥 지옥 갈 자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호흡, 생물학적인 생명력은 갖고 태어나지만 결국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끝날 그 자들, 그들을 뭐라고 또 설명하세요? 그들이 짐승 같아서 결국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래요. 그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수 복음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비방한다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멸망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의 결국에, 우리도 원래 이 길로 갈 뻔했어요. 멸망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만은 우리의 처음 자리, 너희들이 짐승이야, 니들이 죄인이었어,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꼭 붙들게 하신다는 게, 이게 우리가 늘 많이 나누었던 전도서 3장 18절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짐승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나는 난 개입니다. 이거 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전에 짐승, 개, 퀴나리온 이런 빌립보서 3장까지 동원해서 설교를 했었던 이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짐승이라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붙잡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안 붙잡는 자들은 다 그냥 짐승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0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선악과를 처음 범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처음 자리요, 아담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뭐였어요? 우리 본능에 따라, 그 본능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할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래. 그렇게 선악과 범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지금도 모든 자들이 그 짓을 하려고 태어나잖아요. 다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이에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본능으로 사니까, 날 위해서 사니까, 그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 세상은 얼마나 불가능입니까? 그런데 그 본능으로 망한다요. 그 본능으로 멸망한다. 그런데 그 본능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너희들은 짐승이야, 너희들은 십자가 복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짐승은 절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비방한대요. 이 짐승들이 또 그 본능에 충실한 자들은 뭘 비방한다고요? 자기 부인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예수를. 그러니 여러분,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들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드러내는 이 영은교회 같은 곳에서 이 인간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가치를 들먹이면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악과 다먹은 아담들의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본능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를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본능을 이기고, 아까 이성이란 말도 나왔죠. 정말 진짜 이성은 뭐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진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호로로로 하고 그냥 신비주의로 가고 그냥 내 욕심대로 가는 본능은 뭐예요? 그건 이성이 잃어버린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팔팔이 이성은 살리시고, 또 팔팔이 살아있던 옛사람은 완벽히 죽이셔가는 그
온전한 은혜의 길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